눈 마주치시고 입술에는 미소를 띄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렁한 인사인가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저를 따라 하시겠는데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생명사역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커다란 일을 해서 생명사역 공동체가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등 한번 두드리는 것도 생명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들 살려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분노로 가르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만큼 분노를 하고 계십니까? 분노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 3월 9일 20대 한 청년이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누나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서 살해했죠. 참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청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겠지만은 분노, 주먹을 불끈 쥐고 있죠. 여러분 얼마만큼 분노를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화가 나는 순간에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폭발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묻지마 식의 폭행,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폭행과 살인에 대해서 이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이 10년간이죠. 10년간 1,800여 건에서 10년 새에 7만 1,000여 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사회가 지금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냥 한순간에 폭발시켜버리죠. 그리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32절의 말씀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잠언 역시 잠언 14장 29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하는 것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노하기를 절기 해서는 안 됩니다. 노할 일이 있으면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십시오. 그게 바로 성도가 취해야 될 삶의 자세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노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키를 하게도, 모순되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마라, 분노 안 하는 것이 명철한 것이고 지혜 있는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분노 속, 하나님이 취하고 있는 노하심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 감춰진 메시지를 묵상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 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본문 1절에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가 아니라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한 선지자를 세우는데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죠. 대략 BC 760년경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때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러서 사명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 나가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해라, 아니면 절망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구원시켜라, 아니면 위대한 뭐 건물을 짓든지 업적을 쌓아라, 이것도 아니고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출산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사역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결혼하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과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하는 이 대목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텐데, 여러분, 음란한 여자 그냥 창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음란한 여자, 호세아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 이 바알 신전 내에 제사를 드리러 온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신전 창기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전의 신전 여사제들을 의미하고 있죠. 풍요의 신이었던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바로 섹스 제사입니다. 신전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 이 신전 창기, 바로 음란한 여인으로 오늘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이 신전 창기와 더불어 결혼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이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또한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자녀 3명을 출산하게 되죠. 4절에 보시면 첫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혹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이 가깝겠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 그 이름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흩어버리도록 만들겠다. 쉽게 말한다면 대량 학살을 시켜버리겠다. 이스라엘 족속을 완전히 피해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또 둘째 딸을 놓게 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로라는 이 부정관사를 딱 붙여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 내 백성을 더 이상 내가 봐주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아들을 이 고멜이 출산하는데 9절에 보시면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고 있습니다. 역시 부정관사 로를 사용해서 암미, 내 백성이란 뜻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호세아로 하여금 자식의 이름을 짓게 하며
분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가? 왜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가?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죠. 본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봤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이 내용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분노하신 이유는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뭐하기 때문에요?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뜻을 쫓지 않고 죄악의 길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몰라라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끼시기 때문에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배신한 이스라엘, 자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표면적 이유, 바로 죄악 가운데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그러나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에 담긴 메시지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분노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분노,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첫째로 여러분,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의 반대말.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분들은 사랑의 반대말은 목사님 바로 미움이죠. 미움이 사랑의 반대말이죠.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미움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반대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혼하려는 부부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그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상담자에게 말하죠. 이 사람이 이렇고요. 저 사람의 태도가 어떻고요. 상대를 바라보면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직 애정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진짜 헤어질 사람들 어떻습니까? 찾아와서 이제는 이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저는 이제 관심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제는 저 사람이 불쌍하다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이거든요. 관심이 없어진다. 더 이상 애정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상태죠. 위험의 수준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분노를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분노함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을 이제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 너희들을 완전히 패해버리겠어 라고 선포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다음 바로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완전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조금 전만 해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 너희들을 완전히 패해버리겠어. 족속을 멸해버리겠어.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셨는데 바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아니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서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고통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감당하기 힘든 역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징계와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분명히 성경 기자가 표현하고 있죠.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생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버려진 인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징계가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격히 하십시오. 고통과 고난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미운 자식에게는 뭘 하나 더 줍니까? 떡 하나를 더 주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매 한 대를 더 댑니다. 더 올바른 길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분노 속에 담긴 메시지.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분노하십니다. 우리를 올바른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원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징계의 채찍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주고 마음의 힘든 문제를 안겨주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바로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적당하게 눈 감아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확실하게 그것을 고치시고 올바른 인물로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무리 잘못해도 덮어주고 그냥 감싸주고 그냥 모른 채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올바른 자리에 인도하시는 사랑. 잘못된 길에 있다면 정확한 길에 접어들도록 만드시는 사랑.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 가운데서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듯 보이지만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다면 그냥 방치해뒀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실패한 인생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포기치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일보 전에 예수님 앞에 가서 잘 믿어야지. 그때 내가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 절대 안 속으십니다. 속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분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채찍을 내치십니다. 제대로 된 예배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위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한번 보십시오. 분노의 징계, 분노의 심판,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고치는 도구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의 과정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고통의 환경 속에 몰아넣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게 만들고 직장의 문제가 있게 만들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터져나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당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 징계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징계 앞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옥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의 분노 앞에 감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 속에 담긴 메시지, 바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분노 가운데에 숨겨진 메시지, 바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보신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분노가 어째서 인격 존중입니까? 인격 파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향한 인격 존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분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분노를 한번 보십시오. 남녀간에 여러분 만약에 연애 가운데 있다라면 연애하시는 이 남녀,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 어떻습니까? 상대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분노가 나죠. 뭐 때문에 분노가 납니까? 질투 때문에 질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본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향해서 질투하신대요, 질투. 우리의 상황이 다른 곳에 눈길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질투.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주의 대왕이 되시고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찌들대로 찌들어졌던 우리 인생, 죄악 가운데에서 여전히 헤매며 만물의 찢기와 같이 더러움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존중의 모습이죠. 우리 인격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옥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도대체 뭔데? 우리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방치해둬버리고 무관심해버리고 지옥 형벌에 그냥 내버리면 그만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지금 분노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을 존중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회복해야 될 우리들의 자세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인격적인 사랑, 우리를 올바른 자리에 세우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매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이야,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야 라는 삶의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로 가르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우리의 반응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매기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거든요.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거든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끝까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거든요. 이 사랑을 받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민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세우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세상의 환경에 더 초감각을 세우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이 시간 이후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분명한 회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여러분 조금이라도 징후를 느낄 때 즉시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매를 맞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깨달아진다면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처리를 하는 게 회개입니까? 감정적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회개입니까? 그게 아니죠. 진정한 회개, 가슴으로 애통해하고 삶으로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옥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섰을 때에 즉각적으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5년 8월 2차 세계대전 속에 일본 히로시마 상공으로 재빠른 비행기 편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삐라를 히로시마에 뿌렸습니다. 거기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몇 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삐라에 담긴 내용입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몇 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영문 모를 이 삐라의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이건 공갈이야, 협박이야. 설마 그날 돼봐야 알지. 그런데 드디어 1945년 8월 6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서쪽 하늘에 빠르게 비행하는 비행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많은 히로시마 시민들이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고에 순종한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서 그때 당시의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랑 깊이 체험해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들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복된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죄악 자리에 쫓아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삶에서 누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